할렐루야.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 더 읽습니다. 소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랴.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달려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나온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첫째,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선물을 하나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 또는 성령 세례 또는 성령의 임하심 또는 성령을 받는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상고해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제목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거룩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 거룩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쭉 볼 텐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그에 있어야 되지 그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는 것.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오면은 그것으로 끝났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백날, 천날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지 못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작정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부자지간, 분녀지간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들은 그냥 귀로 듣기만 듣고 설교는 듣기만 듣고 자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교훈만이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교훈적인 말만이 아니라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내가 못한 것을 성경이 말할 때는 그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깨끗한 자가 될 때 바로 그 책망을 들은 것에 이제 합당한 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돼야 되지.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바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유익만 이해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믿는 사람이 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를 믿어요. 남들이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나는 덕 보면 돼. 나는 이렇게 가면 모든 것이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니면은 성경을 읽어도 그냥 관념적으로 읽어버립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성경은 저 성경시대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뭐 내가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고 내가 덕보기 위해서 살아도 괜찮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성경을 읽어보면은 진짜 내가 여러 번 강조한 것이 뭐냐? 험없고 저먹고 티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책망받을 일이 투성인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매일 잘못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면 무슨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 않고 죄 있는 자와 하나님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하나님을 자기는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보면은 과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이걸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흙탕이라는 거. 소제목으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자,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게서 제가 해석을 해놨는 거 쭉 보시면 알지만은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건신하여 이 말을 우리 성경은 마음에 어떻게 허리띠가 있지, 허리가 있지, 마음에 허리가 있을까? 이게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우리에게 좀 더 알기 쉽게끔 번역했는 그 번역본이 현대인의 성경인데 거기에서 좀 이해가 잘 되도록 번역을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나 하면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요거는 건신하여 이런 말입니다. 건신하라, 건신해라, 마음을 가다듬어라. 이 말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마음을 가다듬어라 이런 말입니다. 마음을 가다듬이라.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인데 너희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무슨 뜻일까요?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 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라, 그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동여야 되는데 허리띠를 동이지 않고 여기서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 그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해이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대로 읽어버려요. 그대로 읽어버리니까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읽으라 하니까 읽는 거고, 어떤 사람은 100독했다 200독했다 하는데 그 100독이 200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묵상을 해라. 묵상을 하면은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항상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묵상을 할 때 엎조린다 했으니까 묵상을 한다면은 내가 중얼거려서 내 귀로 내가 중얼거린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2절, 13절 확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한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냥 오늘 교회 갔으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교회가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 다음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 왜요? 그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 넌 예배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하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14절도 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거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 아버지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순종을 하고 한 명은 순종을 잘 안 하고 이 대개가 첫째 아들은 순종을 잘 안 하는 거로 나와 있고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순종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이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뭐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을 알지 못할 때, 지식을 알지 못할 때, 진리를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옛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옛사람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뭐하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뭐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거룩한 자와 같이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매일 매순간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번역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방식, 구원받기 전에 그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일을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우리가 아만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첫째 죄가 없어야 되고 죄성들을 회개해서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 계속 엎조려 가지고 자기 귀로 들을 때 믿음이 공충공충 자라게 하라는 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성령님처럼, 이처럼인데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여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신 이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절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썼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들을 부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불렀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잘 하려면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과 저는 거룩하기를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왜?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깊고 가까이 교제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도 없어요.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한다 하더라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도 아무리 해봐야 헛당이겠죠. 왜냐면 하나님과 아버지 하면은 그 아버지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 못한다면 내 하나님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이런 겁니다. 이제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 가까이 하라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깨끗해야 된다. 손이 깨끗하다, 이 말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 손이 깨끗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손이 깨끗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자꾸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걸 말합니다. 자, 또 여기서 지금 금방 이야기했는 것처럼 또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 역시 회개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귀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마귀를 쫓아서
천국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삼청청 하늘나라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1청청 하늘이나 2청청 하늘 세상에 와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3청청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와가 있어요. 이 우주에 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계속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는 틀림없이 그분이 뭔가 우리가 필요할 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쉽게 잊어버리든지 메시지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불러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넬료를 바로 구원시켜 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직접 구원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직접 구원시키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겠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구원시킬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보낼 필요도 없고 또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고넬료 가정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액션으로 옮기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받아 놓고 은혜의 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은혜 받은 자가 아니겠죠.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은 뭐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받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걸 사랑해야 되지, 그렇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이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였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고넬료가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구제하는 일과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데 대신에 이 고넬료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넬료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 이 메시지가 뭐죠? 결과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청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와서 이제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메시지를 또 고넬료는 또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메시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도 아웃라인의 메시지를 주시지 절대로 제대로 된 메시지는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겁니다. 왠지 아셔요? 그거는 천국 가야 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 이 땅에서는 예언은 어느 부분 확실하지 않는 예언을 우리에게 주셔요. 100% 완전한 예언이 아니라는, 완전한 것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온전한 것이 올 때,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때 온전한 예언도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온전치 못하다는 것. 그러나 뭔가 메시지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받을 때 이거는 확실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나 성령님이나 또는 천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는 항상 내적인 음성이나 내적인 증거나 또는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그 제목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때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고넬료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인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결과적으로 이들이 뭐를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다 동시에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 메시지를,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첫째는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그 말에 순종을 해서 베드로를 청해 왔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 메시지가 확정이 돼 가지고 구원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넬료는 영적으로 아직까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서 또 뭐 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간증을 하나 써놨는데 간증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간증을 읽고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제 기억으로는 2019년 어느 날에 제 아내와 저는 아들 집을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저는 2차선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차가 1차선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내가 2차선에 분명히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내 차가 1차선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내가 분명히 글로 가려고 생각 안 했는데 내 차가 그렇게 옮겨지는 것을 봤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좋지 않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뭐 이건 예감은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예감을 이 상태를 통해서 뭔가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이렇게 대적하며 명령을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는 집에 무사히 도착할지어다. 아버지 그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하며 명령하고 아버지께 청구하였습니다. 그 후 약 40분 정도 집을 향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하여 가는 도로는 한쪽이 4차선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때 어떤 차 한 대가 갑자기 우리가 가는 방향의 전방 약 200m에서 역주행을 하여 1차선에서 제가 가고 있는 2차선으로 손살같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백미러를 보며 3차선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동차는 우리 옆으로 눈 깜짝할 순간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대형 사고를 무사히 면하게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감이 왔을 때 바로 그 영감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즉 좋지 않은 예감이나 영감이 올 때는 속히 그것에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영감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드려야 하고 나쁜 영감일 때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환상을 그 상황을 대적해서 잘라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전에 겪어봤는데 그때도 우리가 그 대적하는 기도를 내가 아마 하지 않았으면 큰 낭패를 당했다는 거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뭔가 그게 메시지라는 겁니다. 메시지인데 그걸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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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자라 카이아라 카바라 카타라 카이아라 세레레 켄드레 산다라바라라 카바라 카타라 오와라 카라바바디야라 카이아라 카바라 카타라 사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쥐아라 네레레 켄드레레 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사야라 네레레 켄드레레 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쥐아라 네레레 켄드레레 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믿음이 굳게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는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